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며 앉고 성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한날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무엇보다도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품고 기도하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어버이에게 자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병약한 이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합니다.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나래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뵙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옅은 믿음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시제한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저란 외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뵈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지내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쪽 집의 암탉이 담을 넘어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이쪽 집 아이가 그것을 보고 옆집 친구에게 우리 닭이 너네 집에 가서 알을 낳았으니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쪽 집 아이가 들어가 보고는 달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쪽 집 아이가 거짓말하지 말고 순순하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쪽 집 아이는 정말 없다고 말합니다. 이쪽 집 아이는 그 말을 못 믿겠다며 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이 있다 없다 하면서 서로 붙어 뒹굴며 싸웠습니다. 이것을 보고 엄마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엄마들도 언성을 높이다 머리를 잡아당기며 서로 엉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남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들이 가세하여 또 싸웠습니다. 너무 화가 난 한쪽 집 아버지가 다른 쪽 집에 그만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쪽 집에 삽시간에 불이 번지더니 바람이 휙 불어서는 저쪽 집도 다 태웠습니다. 그날 밤 양쪽 집 식구들은 잿더미 위에 앉아 별을 쳐다보며 자신들의 한 짓을 반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달걀 하나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존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리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작은 달걀 하나 때문일지 모르지만 두 집을 태워버리도록 자라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스러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아시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위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권세도 사실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위하여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지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때가 되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 지상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장엄하고 놀랍고 위대한 순간이 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겉옷을 벗는 것은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단지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땀과 정성을 들여 씻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수건을 몸에 두르는 것은 노예가 주인 앞에서 섬기기 위한 자세였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에게 했던 말이 있죠.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예수님께서 종처럼 제자들을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순간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처운한 일을 자청하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 오는 일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들의 발을 씻고 닦아주시는 일을 12번 반복하셨습니다. 오롯이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여 말도 못하고 그냥 발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잠시 지체되었을 뿐이죠. 그는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닦아 주셨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진심으로 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다시 4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절 말씀에서도 저녁 먹는 중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4절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드라마에서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또는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누군가 하나가, 특히 고집센 아버지가 밥을 먹다 숟가락을 탁 놓고선 벌떡 일어나 나가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식사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스승으로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지 않은 다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오해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지금 밥을 먹는 중에서도 또 그거를 다투고 있습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성찬을 제정하신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이 세족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을 제정하신 기록은 없고 세족식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교회 안에 각종 파벌과 분쟁이 있었고 높아지려는 경쟁이 심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울이 전도하였던 고린도 교회에 이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 예루살렘 교회는 식사 접대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갈라져 서로 원망하였습니다. 12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복음서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까지 나서서 자기 아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이기에 식사하는 마지막 그 자리에서조차 누가 더 높으냐라는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듣다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려는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는 겸손을 택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만은 죄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본질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교만이라고, 에덴 동산에조차 마귀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나 자신의 몸을 찢어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나 진정으로 낮아짐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자신의 영에 모셨으니 예수님의 낮아짐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결코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찮다고 여기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니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남과 나를 비교하고 까치발이라도 들어서 남들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속이고 가리고 그래서 좀 더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주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가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복 76주년을 맞은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전쟁의 위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한 걸음씩 다가섬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이 부패한 정부로 멸망을 하고 텔레반이 정권을 잡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땅 부패한 나라, 부패한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주여 선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